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보고 하세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행사가 있는 날은 많이 마음이 쫓겨요. 그래서 설교를 서두르기도 하고, 또 마치고 나면 또 그냥 차분히 하나님 믿고 할 건데 내가 괜히 서둘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여전히 오늘도 마음이 쫓깁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은 벌써 40분이 다 됐고 성찬식도 남아있고 앉아서 전부 10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나누는 건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인내하시고 은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 고을이,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곳은 작은 동네가 아니다. 거기서 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크다는 것, 위대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또 우리는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병들고 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축복받았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것은 거기 기름진 토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받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주눅들어 살아요. 돈이 없어서 위축되고, 못생겨서 위축되고, 너무 어려서 위축되고, 또 너무 나이 들어서 위축되고, 옷이 초라해서 위축되고, 신발이 떨어져서 위축되고, 너무 세상적인 가치에 찌들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없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속에 복음이 있으면 기쁜 것이고 당당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여기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떨어진 옷을 입었을지라도, 늙고 병들었을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 예수님이 충만하길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 복된 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황한 그럴듯한 웅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퍼레이드가 대단합니까? 그런 것 없어도 주님의 음성 들려지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분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세상 도처에서도 엄청난 행사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어떤 곳에서는 오페라를 하기도 하고 또 뮤지컬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축제가 있었어요. 여기는 배우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콜리게 유치부 아이들, 배를 근육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분들 모여서 그렇게 축제를 했어요. 뭐가 잘 맞지 않았어요.
어색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임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들이 잘 바르고 아름답게 치장해서 세련된 연출을 한다고, 세련된 연주를 한다고 우리 눈은 즐겁고 마음이 감동은 받을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색하더라도 되지도 않는 것을 유치부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해도 그래도 우리에겐 그게 더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늘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 없는 성탄절, 점점 예수님과 멀어진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성탄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삭이 되었을 때 하필 로마의 황자 아우구스트가 헌천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인드세를 거두려고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를 먹여서 거두려고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배를 안고 베들레헴에 가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표면적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 섭리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땅을 구원하실 왕이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려고 황제를 움직여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합니다. 아주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리아와 요셉의 여행 같아요. 하나님 해필이면 왜 만삭이 된 몸이 불편한 마리아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을까? 왜 특히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순종해서 성경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다 똑같아요. 오늘 생각해요. 새아가 오늘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많이 먹을 때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는 어떤 일이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데, 또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길이 멀어요, 아이가 만삭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마귀가 주는 이유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머물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잠잘 곳이 없어요. 여간마다 그냥 가득합니다. 아내가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됐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사정을 내도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자리를 펴고, 여러분,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 가장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떻게 아이를 마구간에서, 짐승의 우리간에서 출산할 수 있단 말인가? 만왕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그분의 탄생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를 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낮은 자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탄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날에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 계신가요? 고독한 분이 계십니까? 쓸쓸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 세계 거민이 다 모였습니다. 대표하는 사람들, 가장 초라한 신분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그 마구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진 동방 박사가 값진 보물을 가지고 그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곳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습니다. 갑자기 마구간이, 그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초라한 곳이 여러분 축복의 장소, 축복의 향연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오두막이라도,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우리 모임이 좀 그럴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감격과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찾고 또 찾으십시오.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날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코도 자꾸 나오고, 응? 내가 돌아서서 코를 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강대상에서 코를 푸니까 아이고 그날 점심을 못 먹겠더라고. 잘 아는 얘기, 날 너무 추운 날 사랑하는 애인 둘이 너무 좋아서 지나가는데 손잡고 팔짱 끼고, 우리 결혼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 약혼식도 했고 너무 사랑해 자기야, 우리 호떡 하나 먹자. 그래서 두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먹습니다. 자매가 호떡을 먹으며 사랑한 그 애인의 얼굴을 보더니 호떡을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냥 이 총각은 그것도 모르고 잼을 발라가지고 꾹. 아무래도 자매가 좀 그래도 약혼까지 했는데 그래서 생각만 하면 자꾸 코를 발라서 호떡을 먹는 그 자기 생각이 나서 그 결혼이 파혼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쭉 생략하고 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별, 움직이는 별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색깔도 다르고 너무 선명하고, 도대체 이 별이 무슨 별일까?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별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에게로 인도할 별이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날 때로서 알지만 어떻게 갈 줄 몰랐는데 지금이 그때다. 모든 걸 버려두고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갑니다. 별을 보고 갑니다. 프라데스 강을 건너야 하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하고, 사막을 지나야 하고, 사막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는 베두인들이 강도가 되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강탈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활동인 것을 알면서도 가슴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품고 먼 여행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1500km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때때로 가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 병약함이 있을 수, 자녀 있을 수, 부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슬픔을 몰랐다면 만날 수 없었던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없으면 좋을 것 같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혹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믿습니다. 이웃이 별일 수 있어요. 아내가 별일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이끌려 교회 오셨나요?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 이웃이 여러분의 별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않았지만 부득불 하나님을 만나려고 도움을 얻으려고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그 자녀가 여러분의 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맡기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 아픈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 인도하는 별입니다. 깨어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고 분별하셔서 그 별을 따라서 갈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은 길을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는 거 여러분 우리 만족하지 않아요. 얼마를 더 놀아야 안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를 더 마시면 술금만 마시면 되겠다 하시겠어요? 아무리 세상 것은 많이 해도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요. 늘 한심할 정도로. 이런 날은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따리 싸가지고 차 타고 밀리는 때 간들 뭐 서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좋은 것이 있나요? 많이 해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어야 그만 먹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또 먹고 싶잖아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어야 충분히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별을 따라서 예수님 만날 때 만족하고 풍성하고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한 학생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학생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스카이는 들어가겠다. 스카이가 뭔지 알죠? 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다 그냥 가능하다고, 훌륭하다고, 뭐 기본이라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선생님들께서 언서를 다 써줬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늘 잘하니까 수능을 보면 만점 거의 맞았으니까 만점이니까 뭐 어려먹겠지. 최저 등급 그 점수만 나오면 되니까 그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뜻밖에도 그 등급을 못 맞춘 겁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많이 웁니다. 그 아이에서 기도한 가족들도 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울고 아파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학생이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만 믿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낮춰서 그래도 우리나라 6번째 안에 가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 해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이 아이가 올해 다시 시험을 치러서 그가 바라던 고려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방하고 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힘드신가요? 답답합니까? 속에 맺힌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3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갑자기 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별을 찾습니다. 못 찾아요. 별은 없고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난다 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여러분,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 유대 왕에게 들어간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태어난다고 말하면서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부르는 겁니다. 혹시 이 땅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겨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다스리는 한 왕이 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성경 말씀, 미가서를 펴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그것을 믿었고 제사장들도 믿었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별을 멈추게 하시고 없이 붙이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별의 존재를 알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함께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잠깐 별을 없이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는데 듣고도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질 않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그 시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아요. 예수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께 가지 않아요.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들었거든 예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거든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헤롯 왕처럼 되지 말고, 헤롯은 오히려 죽이려고 왕이 난 것을 알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다 왕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바닥에 알려지게 되니까 갑자기 없어진 별이 나타났어요.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는 더 이상 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령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 자리를 빼앗고 앉아서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없어져야 할 별입니다. 다니엘이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영원히는 별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별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별을 보십시오.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태양이 없을 때 어두운 밤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새벽별 북극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별일 뿐입니다. 안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인생 중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소명을 받아서 별이 되어서 인도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때가 되면 사라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무 내가 제일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스폴튼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를 말씀 하나로 감동시켰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 설교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본다면 나는 다음 주부터 설교를 어눌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롭다고 최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 소리를 나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게 사역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불평하다가 뱀에 물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풀뱀에 물렸어요. 죽어갑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네 장대 끝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고 높이 쳐들고 바라보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뱀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약초를 먹어야지, 약을 발라야지. 그걸 쳐다봐서 뭐하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그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구리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알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단지 그때 그 구리뱀은 별이었던 것을 모르고 그것을 산당에 모셔놓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 왕이 느수단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조각이다, 이렇게 하고 뱀을 깨트려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외적인 일에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모임이 짜임새 있고 균형 잡혔는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세상에 지위를 가진 사람도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존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별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화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본인도 잘 몰라요. 어느 한 가정이 전도돼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를 따라서 이곳에 왔는가? 한번 교제해 보니까 그가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서원교회를 다녔어요. 나를 당신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하고 싶다. 아마도 당신이 가는 그곳에 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 성도가 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바르고 아름답고 정숙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을 알면 자신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별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단의 개수들처럼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만든 그 사악한 일을 우리는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을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인도했던 아름다운 별, 그 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